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것이 첫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는 이 땅에서의 행복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아픔도 행복으로 바꿔놓고,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을 끝나고 죽고 나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큰 틀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복을 8가지 요소로 말씀하셔서 그 복을 별명으로 일컬어서 팔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팔복은 복이 8가지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복의 결과로 다음 복, 다음 복, 다음 복,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받는 복과 애통하는 자의 복과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의 복은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느끼면서 내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를 느끼고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의에 줄인 자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체험을 받아요. 그 체험을 받고 나면 4개의 복이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4개의 복은 체험받고 난 결과에 대한 복이에요. 첫째로는 어떤 거냐 하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 대한 눈이 달라져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이 변해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또 그뿐만 아니고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여기에는 이웃과 환경과 삶의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팔복은 행복의 요소라기보다는 팔복은 인간 전체가 이렇게 살면 바로 행복하다라는 전체의 구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8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지를 이 시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이 앞에 있는 4복의 결과로서의 4복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복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깨끗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상태를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는 마음, 육체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과 영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영혼이 변화되면 마음이 느껴요. 마음이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설계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구도라면
그것이 손으로 그려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보다 먼저 바뀌는 것이 영혼이 새로워져요. 영혼이 새로워지면 새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이 바뀌어야만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지, 영혼이 바뀌지 않고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새로운 영혼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깨끗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마음이 미련했고 그 다음에 어두웠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불의가 가득한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새 영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때 과거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또 이 깨끗하다는 말에는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마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최고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최상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년 때의 최고로 여겼던 것이 장년이 되면 달라져요. 결혼 전에 최고로 여겼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중년의 최고였던 것이 노년에 가서 달라져요. 자기 인생의 최고가 뭔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실걸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최고로 쳤던 것 지금 최고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최상 최고가 결정이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찬송가에 나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그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나서 나머지 모든 최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만큼 우리는 최고의 가치, 최상의 존재가 하나님이 되었어요. 따라서 다른 것은 좋기는 좋아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해져요. 또 하나 있어요.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이 일도 생각하고 저 일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입장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경기가 좋아도 불황의 때를 생각하고 불황이지만은 더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면 내 때가 아니라 다음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가 늘 복잡해요. 돈이 없을 때는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에 골몰하러 바빴는데 물질이 많으면 관리하는 것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A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관계로 대화를 하면 또 다른 거래처인 B라는 사람이 마음에 걸려서 밤새도록 번민 속에 잠을 다는 단순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서에 말하기를 부자는 잠을 달게 잘 수가 없어요. 머리가 복잡해요. 옛날 사람보다 육체의 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데 밤에 잠을 자려면 온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최고의 가치가 없을 때는 뭘 똑바로 잡아야 좋을지를 몰라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어요. 오늘 밤 잠자지만 나는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말하기를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1000만 사람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도 않다. 나는 누워 자고 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래관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형상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단순해져요. 오늘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내일이 암담해요. 그러나 내일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따라서 잘 수 있어요. 단순해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복잡한 게 많아요. 교회를 오는 것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데요, 삭개오를 보세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지만 최면 입장 같은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의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는 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뒷생각을 안 해요. 이거 다 주고 나면 나 어떻게 사나 그 생각하지 않아요. 법대로 사는 단순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부르며 시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절대 가치 최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럴 땐 이리 쏠리고 저럴 때는 저리 쏠리면서 사는 불안정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단순해져요. 할렐루야. 첫째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책임자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 언제나 이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엄청난 경위를 보며 사는 사람의 생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 가지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눈이 맑아져요. 찬송가에 나와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다음에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맞았어요. 방향이, 시선이 딱 하나를 봐요. 그것만 쳐다봐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보여요. 하나님 보니까 전부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이 맑아진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봐요? 여기 본다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히라보에 보면 옵션 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어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히라보 옵션 타이의 용어는 보기는 보되 육신의 눈으로 크기와 형체, 모양, 색을 가진 자연적인 사물을 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보고 신뢰로 보고 사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통찰하는 의미에서 본다는 뜻을 갖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다라는 말은 본다, 안다,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한테 참 복이 많은데요. 그 중에 참 좋은 복 중에 하나는 어느 곳에 목회하든지 정말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신뢰가 하고 너무 믿음 좋고 이런 분들하고 항상 하나님이 손잡고 일하게 하셔서 그렇게 행복해요. 근데 그분을 믿잖아요. 다 보죠? 안 봐도 믿어요. 볼 게 없어요.
왜 봐요? 그분을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좋은 분인데요. 내가 그것만 하나 알면 다 보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이 틀린 말에도 이유가 있고 맞는 말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그것은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전부 다 보여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보는 거는 하루아침에 크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만큼 자꾸 늘어나요. 신앙의 연륜처럼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교인들한테도, 에베소 교인들한테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 예수님보다 내일 더 크게 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다 못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배가 고픈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죠? 어떤 하나님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압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필요하다면 손으로 떡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 가서 길이 없는데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바다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 믿으십니까? 경험했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부분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2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은 뭘까요? 무자식한 나에게, 불가능한 나에게 자식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는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불신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곳곳마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붙였어요.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만한 무한한 전능 속에서 요만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귀한 것은 요만큼만 발견해도 평생을 사는데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이죠. 나 이쪽 거 다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도 넘치고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저 시골 교회 가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 계세요.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조그마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다가 아니죠. 그분들은 시골 동네를 한평생 떠나본 적도 없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일상을 사는 단순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도시에 살면서 많은 것을 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1980 몇 년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중국 흑룡강성에서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시는 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성경도 가지지 않았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단지 극동방송이라는 조그만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누가 줘서 들고 틀어봤다가 거기서 나온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그 교회 환자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이라는 어려운 난이도 높은 코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보다 라디오로 듣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분의 신앙 고백이 더욱 정확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적의 조건, 최상의 조건을 갖춘 한국이라는 신앙의 환경에서 그만큼 자라지 못하는데 흑룡강성에서 비밀리에 이불 속에서 덮어쓰고 들었던 조그만 라디오의 그 청취한 소리, 말씀이 그의 영혼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자꾸 보여요.
자, 보세요. 마음이 맑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 과거가 새롭게 해석돼요. 지나온 세월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오늘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이걸 섭리라고 하죠. 그때부터 인생의 과거를 볼 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보물이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맞아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면 그 일이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거나 읽으면서 이 속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영광이 충만하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힘있게 이기고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친구들과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꽃 속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사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3사람 들어갔는데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를 말씀드릴게요. 도단성의 아람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어요. 말과 병거를 갖고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밖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눈에 안수를 아물어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만물 전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기르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거두지도 않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고 했어요. 들에 핀 들꽃을 봐라. 솔로몬처럼 기가 막힌 옷을 입지 않았지만 만물의 창조주가 그들을 입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우리가 눈이 떠지면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공포스럽지 않아요. 내 앞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담대하고요, 사람한테 아첨하거나 또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담대하고 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보는 게 있거든요.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거든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었던 왕한테 찾아 나갔어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데 왕 앞에 오라고 명령하기 전에 가면 죽어요. 그렇지만 그 에스더의 눈에는 왕의 두려운 명령보다는 뭐가 보였냐면 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보이는 힘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불다가 돌아가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쉴 새 없이 흐르고, 그러나 그것을 보는데 만물이 너무 피곤하다 그랬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여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있겠고 이미 한 일도 후에는 있는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사람은 지루해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날마다 경의 속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인도양을 횡단하는 배들은 지금처럼 동력이 없는 바람을 이용하는 그 돛배, 범선이었습니다. 그때 배에 오르는 젊은 청년들은 취직을 해서 그 선언되는 특이한 방식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 뭐냐 하면 그 배 그 탑 있는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는데 보통 한 15m에서 20m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돛을 내리기도 하고 망을 보기도 하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시킨답니다. 그 바다에 떠가는 배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근데 그 꼭대기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래된 경험 있는 선원의 선배들은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배도 보지 말고 물도 보지 말어. 하늘만 봐.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약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밑에 것들은 상관없이 항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는 것을 보고 물 위로 따라 걸을 때 그는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에 빠진 게 언제였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볼 때 빠져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세요. 마음이 깨끗하자면 하나님만 봐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생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